오늘은 신실하신 전능자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잘 하는 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주제와 왜 말하는지 그 목적을 파악하면 대화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데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왜 이 주제를 말하려고 하느냐, 그 주제와 목적을 파악하면 책을 더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파악하고 읽으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하루에 성경을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얼마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는 꼭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느 본문을 읽든지 간에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1절에 보면 그 나타난 장소가 나옵니다.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디베랴 호수는 어디인가?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난 장소가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 말을 했는가?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북쪽의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지도는 좀 긴 고구마와 같은 형태입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 수도이죠.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갈릴리까지는 약 200km 정도가 됩니다. 큰 두 도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세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다. 왜 예수님은 이 북쪽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지요. 죽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이지요. 그때
천사가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 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새벽 미명에 무덤에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말하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빨리 먼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거라고 말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셨을까? 이미 두 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면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갈릴리에서 아무 일도 없다면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 근데 그곳이 다 예루살렘이지.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봤을까? 우리가 너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아마 헛것을 본 거야. 우리가 환상을 본 거야. 우리가 허상을 본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 갈릴리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본 거면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져서 그냥 허상을 본 거야 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 보이셨지만 세 번째에는 특별히 이 갈릴리에서 보이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부활이 허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곳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초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버려두고 생계를 다 그만두고 부모와 가족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슨 소리냐? 아무 얘기하지 말고 일단 예수님에게 와보라.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들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세 번째 보이셨습니다. 처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처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언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수련회입니다. 저는 장소도 기억합니다. 천마산 기도원입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만나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주님이 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분은 저는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 눈깔사탕이라고 하는, 또는 박하사탕이라는 마른 목골의 그 박하사탕이 있었어요. 그 박하사탕을 먹다 오물오물 하다가 그게 입안에 쑥 들어가면 뱃속에서부터 환한 박하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느낌이 그랬어요. 환한 것이 일어나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성도들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낯선 땅, 낯선 도시에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처음에는 다 불안하지요. 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안정되게 잘 살까?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정이 되고 정착되는 경우가 많지요. 아마 우리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때 기도 응답 받은 분들,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처음을 잊지 말아라. 나를 만난 그 처음의 때를 잊지 말아라. 받은 은혜, 그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딘가?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처음 기도 응답 받은 때는 언젠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많은 약속을 했는데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Living water.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나리라. 그 다음 절의 말씀에 이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특징이 있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평안함이 넘칩니다. 담대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간단하지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냐?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받을 것이다. 그로 인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까요? 양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양인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인가? 예수님은 이 약속한 것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지요.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약속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정말 신뢰할 만하는가? 이 예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투신해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 요한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그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다.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다음 절이 알려줍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라고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이들의 직업입니다. 천직이었던 것이죠.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이들은 전문가고 프로고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 90m 떨어진 이 바닷가에서 육지에서 제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새벽이었고 그래서 어두컴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그 이후에 성경은 이때 잡힌 물고기의 개수가 153마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 물 안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 난치병을 불치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능력,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하다. 예수님의 약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지식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그 지식을 행동화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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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주보를 받으시면 주보 앞면에 왼쪽 위에 우리 교회 비전이 나와요.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꽃집에 가면 꽃향기가 나듯이,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 냄새가 나듯이, 화장품 가게에 가면 그 화장품에 나듯이,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나누는 거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교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저는 그 찬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믿으라. 예수님이 부단하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단하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안 믿어지는데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믿어지겠어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의심하게 할 수 없어요.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2번째, 행하라. 이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얻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 즉시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어 올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었다.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준행하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하라.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부드럽게 책망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했는데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yes, no, wait, 말씀하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뜻을 깨닫게 되든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오는 거예요. 구하라. 쉬지 말고 구하라.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면, 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역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를 돌보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체험하는 방법,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믿으라, 행하라, 구하라. 한 번 더. 믿으라, 행하라, 구하라. 여러분이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 인생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